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돌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시고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에 이르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땅이 좁았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 가축,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멀리 고향 땅에서부터 같이 쫓아나온 조카죠.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그래서 롯아, 조카야, 좋은 땅을 선택해서 네가 좀 멀리 떠나가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목초지도 풍부하고 조금 여유가 있을 테니까 네가 가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하면서 제안을 하지요. 그러자 이 롯은 아주 양 먹이기도 좋고 모든 것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 좋은 요단 들로 다 자기 재산과 식솔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도 주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8절에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기를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근거지 거처를 옮겼다라는 것으로 23장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될 때가 있나요? 네, 솔직히 있습니다. 너무 큰 희생이라고 판단될 때 종종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혹은 포기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신약성경 그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 아직 첫 달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황색 글씨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의 두 인물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였죠.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기니까 평화로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합니다.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이 여정은 아브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롯은 덩달아 같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진 기득권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마음 그 저변에는,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성과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그 땅에 머뭅니다. 그 땅은 이 양치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축들을 기르고 먹이기에 사실 좋은 땅이었어요? 그다지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의하면. 그렇지만 그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13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면모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 우선의 삶이에요. 옮기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의 눈에는 뭐가 들어와요? 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목초지가 들어오고, 그렇죠? 당장 내 양떼를 먹이고 또 많이 재산이 증식될 기회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도의보다는 이득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넉넉한 물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점점 그의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이 있는 곳으로 가깝게 다가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새해 첫 달 다 지나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방향에 있는지, 어떠한 걸음 가운데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132쪽에는 이렇게 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 지경 온 땅을 다 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그는 우리는 하는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난을 무릅쓰고, 표현이 참 재밌어요. 만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말자고 하였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치심이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자존대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자존대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잘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온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은 요단강 유역이었다. 이곳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연상시키며 저들이 최근에 떠나온 비옥한 나일강 연안의 아름답고 풍요한 땅과 같았다. 거기에는 또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고 그 혼잡한 시장에서는 이익이 많은 상업이 사람을 끌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여러분, 이 롯의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하나님의 간절한 애정이 담긴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스토리를 알듯이 이러한 아브람과 롯의 서로 다른 인생의 방향이 낳은 결말은 완전히 서로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앙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실 삶을 사는 것이었지만 그의 삶은 또한 외방 선교사로서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희생하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도 넉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추구하고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고 그의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창세기 19장 마지막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흔히 말하기를 현세의 복을 쫓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현세의 복도 따라오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래서 현세 복까지 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아시죠? 여기도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작년 교과에 보면 선교지의 그 아름다운 여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2022년 3기 안교 작년 교과의 신앙 간증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최후 통첩, 브라질에 있었던 어떤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디오고는 결혼을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고국인 브라질에서 집을 임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신부는 집세를 받지 않는 이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디오고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내 나야라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꿈은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꿈이 있었어요? 자기 사업을 펼치는 게 있었어요. 디오고는 자신의 꿈에 대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가 가진 안식일 신념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쉬게 해달라는 재림교인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디오고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경비원을 고용하려는 주유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자신이 재림교인이며 토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장은 안식일에 쉬게 해주었고 디오고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유소 사장은 디오고에게 더 이상 안식일에 쉬게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디오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디오고는 그 주유소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디오고의 교회는 갈렙 선교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갈렙 선교 프로젝트는 교인들이 가정, 방문, 성경 공부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남아메리카 지회의 사업입니다. 이것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디오고는 항상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즐겼고 직업이 없다면 자원봉사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것이 그의 부족한 생활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을 기억했습니다. 벌이가 없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기도 끝에 디오고는 갈렙 선교 프로젝트에 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선교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참여를 했죠. 마침내 갈렙 선교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디오고는 추가적인 지출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700 브라질 헤알, 미화 135달러가 남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그 돈으로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디오고는 빵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그는 또한 브라질에서 한 재림교회를 이끄는 것도 돕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년 갈렙 선교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많은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디오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도 이 디오고 브라질의 재림성도처럼
하나님께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업을 돌보시는 그러한 한 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나머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복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뒤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허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쟁과 더 많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른답게 양보를 했는데 정말로 그 말대로 롯이 가버린 겁니다. 제일 좋은 곳만 자기가 선택해서 떠나간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면 어디예요? 방향이. 네, 모든 방향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롯은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현세적인 이와 이득과 기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차지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롯은 그는 동쪽을 택했습니다. 좋은 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현세적인 유익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의 후손 두 딸과 그 후손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고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때에 동서, 남북, 종횡 모든 것이 그에게 허락되었고 주어졌습니다.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그의 소유 유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끌같이 많은 영적인 육적인 후손들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진실임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은 어떠한지, 나의 일상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사는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나의 삶의 생계 유지와 혹은 유익, 즐거움, 만족, 편리함, 보이는 것들, 명예나 지위나 평판들만 쫓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영원한 가치를 쫓고 있습니까?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다시 말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책.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4살 배기 아이들을 다 모았죠. 그래서 그 달콤한 마시멜로 한 봉지씩 나눠주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은 상으로 한 봉지를 더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먹으면 이게 온전히 네 거고 15분 참으면 얼마나 더 준다고요? 한 봉지를 더 준다고 했던 거죠. 미셸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자 몇몇 아이들은 재빨리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맛이 있었죠. 또 다른 아이들도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5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죠. 4살짜리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고 그것이 너무나 맛있는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혹은 굉장히 강했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든 15분을 이겨내고 다시 이 미셸 박사가 돌아왔을 때 마시멜로를 2봉지를 받아간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 훨씬 뒤에 그들을 향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더 놀랍게 드러났죠. 15년 후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을 때 그 당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아이들은 평소에 쉽게 좌절하거나 고집을 부리고 자주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요. 또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부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 말려들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15년 뒤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지연시킬 줄 아는 아이들은 자기의 불안과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도 뛰어났고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학교 성적에서도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이 SAT에서 이 마시멜로를 먼저 먹은 아이들의 점수가 500점 미만이면 그런 반면에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600점에서 700점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점이 800점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평균이 125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마시멜로 실험은 일상에서 우리가 발휘하는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는 그러한 태도,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보상이 뒤따른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15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정말 기회를 잃어버려서 정말 순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해서 그렇게 희생과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 기독교계 신문 신앙 칼럼에 어떤 한 일반교회 목사님이 기고하신 체험담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참 좋은 내용이라서 좀 소개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아내가 울먹였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붙은 딸의 귀를 수술해주기 위해 3년 동안 적금한 것을 건축 헌금으로 바친 것이다. 그 후 또다시 3년 동안 돈을 모았다. 역시 딸의 귀를 수술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땅을 산 지 3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됐다. 바칠 돈이란 그것뿐이었다. 딸이 붙은 귀를 머리카락으로 감추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아들 이삭의 몸 전체를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 부부는 위로를 받았다. 2년 후 우리 부부는 국내 최초로 붙은 귀를 단 한 번에 수술한 박철 교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다. 7년 동안 그만큼 의술이 발달한 것이다. 목사 딸이 귀 수술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성도들이 갖다 준 돈으로 수술을 하고도 남았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다. 역시 2019년 안교 작년 교과에 나와 있는 그 대총회 선교부에 수집한 간증입니다. 이번에는 이 케냐에 있는 한 재림성도 이야기입니다. 25명을 구원한 한쪽 다리. 2017년 필리스의 오른쪽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필리스는 케냐 키수무에 있는 대형 국립병원에 갔지만 그 병원의 의료진은 파업 중이었습니다. 한 작은 진료소를 찾아갔더니 그곳의 의사는 다리를 절단하자고 했습니다. 외 아들을 둔 과부였던 필리스는 다리를 잃고 싶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통증 때문에 결국 무릎 아래의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무릎 위까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로 또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 케냐의 재림교회의 여선교회장인 안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나는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필리스를 위해 기도했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매일 병원을 방문해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1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댁에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참 기구하죠. 그녀의 아들은 그 일 이후로 재림교회를 떠났습니다. 필리스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은 3개월 동안 매일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건강보험 취득을 도와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건강을 회복한 필리스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명의 병원 환자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필리스에게 보여준 교회 친구들의 애정에 감동하여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필리스의 이웃에 사는 7쌍의 부부도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교인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감동했습니다. 멀리서 방문한 필리스의 어머니도 케냐의 재림교회의 사랑과 돌봄에 감동하여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기쁜 일은 2018년에 그 교회를 떠나갔던 그 아들이 침례를 받고 케냐의 재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필리스가 다리를 잃은 이후로 모두 2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필리스는 그것이 훌륭한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비록 한쪽 다리만 남았지만 그것은 저와 제 가족에게 영적으로 많은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25명의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고 뭔가를 안 주시던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의 청지기에 관한 권면 46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온 하늘을 그대에게 주신 분은 그대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상에 주셨을 때 그분은 온 하늘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나에게 소중하고 좋은 것들은 다 주고 계시고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주신다. 지금도 주시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다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확실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더 많이 얻어가시고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도의 한 경험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통한 축복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굉장히 이것도 좀 오래전에 안식일 학교 교과의 경험담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좀 생략을 했고요. 제주도에 계시던 그분인데 아직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었어요. 그해 가을에 남평 원예 단지에 김장 배추 재배하는데 결구도 잘 되고 상품 가치가 우수했습니다. 제가 결구라는 말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잘 겹쳐서 이렇게 튼실한 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수 상인이 와서 배추밭을 보더니 18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20만 원, 당시 시세가 백미 80kg가 20가마니, 그 정도가 20만 원이었던, 굉장히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매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아주 잘 키웠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좌절이 됐어요. 더 이상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8만 원이라도 받고 준다고 할 때 팔 걸 욕심 부리다가 아이고 못 팔겠구나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배추밭을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말경 안식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는데 지난번에 왔던 여수 상인이 다시 찾아와서 20만 원 다 줄 테니까 매매 계약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추밭 못 팔아 애타고 후회하던 것이 생각났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팔아야 되느냐, 팔지 말아야 되느냐, 벌써 12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옆에 있던 아내에게 어찌해야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 가족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포기하고 교회 갑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여수 상인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식일 해 넘어간 뒤 오시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만 배추밭 있습니까? 천지가 여기 배추단지인데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해가 서산에 기울 때 목포 상인이 배추밭을 사러 왔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 또 서울 상인이 와서 배추밭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왔던 여수 상인이 다시 와서 자기가 아침에 먼저 왔다가 안식일에 해 넘어가면 오라 해서 왔다면서 자기에게 팔아달라면서 2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상인은 22만 원 주겠다고 하고
목포 상인은 25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경쟁하며 배추밭값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세 사람이 서로 경쟁하니까 굉장히 곤란합니다. 안 팔겠습니다. 내일 다른 사람에게 팔 테니 돌아가 주십시오. 이튿날 아침 일찍 어제 왔던 서울 상인이 다시 왔습니다. 30만 원 줄 터이니 계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약금 대신 현찰로 전액을 달라고 하자 서울 상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웠습니다. 그날 안식일이 아니었더라면 20만 원에 팔아버렸을 텐데 안식일 덕분에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성경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 잠깐뿐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로 유혹할 때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조금 많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투자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이 연초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376장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해서 376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20일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복이 함께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급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